오늘 설교 제목이 모두가 행복한 목장 교회입니다. 너만 아니고 나만 아니고 우리 모두 행복한 목장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목장 관련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장이 어떤 곳일까? 목장의 모임이 무엇일까? 목장은 어떻게 드려지는 것일까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것을 제가 짧은 글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순수한 마음으로 모이는 그 자리, 예수님이 함께 계셔 기쁨 사랑 넘치고 매주마다 만나는 즐겁게 만나는 그 자리, 받은 은혜 쏟아져 시간 가는 줄 모른다네.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능력입니다. 적용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이어지는 그 자리, 성령님이 이끄셔서 자연스레 흘러갑니다. 따스한 차와 떡을 떼는 밥상머리 그 자리, 감출 것 피할 것 없는 있는 그대로의 편안함이고 예수님의 능력 나타나는 그 자리, 위로와 치유와 성숙을 경험하는 회복의 쉼터라네. 빈 의자 하나 놓고 둘러앉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 누굴 보내주실까 새가족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라는 제가 시적으로 목장 모임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 내용은 제가 끝부분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목장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서로 삶을 나누는, 그리하여 정말로 이곳이 아름답구나, 이곳이 행복하구나, 정말 이곳이 위로가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목장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실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교회는 행복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주인 되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교회는 사회의 어떤 사업 조직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교회는 팬클럽이 아니라고. 교회는 어떤 종교 단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종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으로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해놓으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신 부활의 그 사건을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그 교회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각 몸에 소속된 각 지체.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보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특별히 또한 교회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아름답고 편안하고 또 능력 있는 이유는 그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은 창조주, 죽은 것을 살리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런 분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머리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은 세상의 어떤 대통령의 어떤 사상의 어떤 주장의 다스림이 아니에요. 그분의 다스림은 전적으로 100% 의. 그분의 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의. 그 어느 누구도 공평과 그 평등을 논할 수 없는 의.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은 평강. 전쟁과 갈등과 어떤 그 모순 속에서 힘들어하는 어떤 불안이나 어떤 위협적인
사람들을 하여금 위축에 만드는, 사람들을 하여금 기죽게 만드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모두가 편안하고 쉼을 얻는 그런 평강의 다스림. 더 나아가서 그렇기에 그 마음속에는, 그 다스림 안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의로운 것이고 평강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의가 되시고 평강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원천이 되신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멋진 곳이에요.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만드실 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죄가 없는 곳으로 만드셨어요. 갈등이 없는 곳으로 만드셨어요. 눈물이 없는 곳으로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먹거리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곳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전쟁과 죽음의 증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모습.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고 원래로 회복하기 위하여 바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이 아름다움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온전한 의가 되시고 평강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한다면,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다스린다면,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으로서 진정 나는 기쁨 속에 살고 있는가? 나는 온전한 평강의 주체이신 그분을 믿으면서 왜 마음은 불안하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분은 모든 것을 고치며 새롭게 하는 능력의 주라면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아프게 힘들게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얼마나 예수의 통치 아래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 자리에 내주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46절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스크린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와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이런 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을 보니까 두 종류의 모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성전에 모이는 모임, 그리고 하나는 집에서 모이는 모임. 아, 그렇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는 이렇게 큰 어떤 규모 안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며 예배했구나 하는 대예배로서의 모임에 있고요. 또 하나는 집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리 집이 커도 수십 명, 수백 명 들어가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평민이 사는 집이라면 그저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소수의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모이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었다. 하나는 성전에서 모이는 대예배로서의 모임, 그리고 각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으로서의 모임, 이중 구조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양성화되지는 않았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어요.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각 가정에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카타콤이라는 굴속까지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거기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기죽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쇠퇴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아, 그렇구나.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믿음 생활을 지켜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수많은 가정,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주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규모에 있지 않고 우리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임이든 그분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이 다시 돌아와 확대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소그룹에 대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였다라고 이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정리한 글을 제가 읽었어요. 초대교회는 함께 모였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대여섯 명, 많게는 10명 모였어요. 근데 거기는 예배가 있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배받기 합당하신 의와 평강과 기쁨이 온전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삶 가운데서 이웃에게 실천하는 그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들이,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이 그들을 보면서 와, 이상하다. 쟤들은 밤에만 모여서 뭘 하는데 일상에 나와서 낮에 사는 거 보면 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착하지? 어떻게 저렇게 선한 일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선에 영향력을 미치지?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도 기쁘게 살지? 라고 하면서 이웃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상해. 저들은 가난한데 행복하대. 이상해. 아픈데 괜찮대. 이상해. 자기도 없는데 없는 걸 또 나눠줘. 이상해. 그렇게 이웃들이 바라봤어요. 알고 봤더니 그들 안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예수의 사랑이 있구나. 그래요. 그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그게 보게 되면서 그들이 와우,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인들을 설명하는데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사람들, 이게 초대교회의 성대.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시대의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이상하지만 매력적이야 이라는 거예요. 와, 예수 믿는 애들 좀 이상해. 주일날 놀지 않고 어딜 가?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해.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해. 이상해. 아,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이상해. 근데 매력적이야. 완전히 끌려. 그래서 여러분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외적인 외모로도 누군가에 끌리는 인생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무엇, 내면 속의 성품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깊은 어떤 성품과 삶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을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그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걸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외적인 매력은 몇 번 보면 끝나요. 그 사람 말하는 거,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몇 번 해보면 진절머리 나요. 겉에가 다 아니구나,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내면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가치로, 예수의 그 어떤 삶의 목적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빚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알아요. 쟤 변했구나. 와, 매력적인데 제가 저런 삶을 변하게 만든 그 원인이 뭘까? 나도 한번 찾아가 볼까?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대그룹으로서의 예배도 있었고 소그룹으로서의 예배가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구역이다, 속이다, 목장이다, 셀이다, 순이다, 여러 가지 사랑방이다 이렇게 해서 다 이름은 다르지만 소그룹인데 소그룹. 몇 명의 작은 무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 목장 모임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수식적인 예배는 드렸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그러나 수평적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과 함께 형제자매에서 교제하며 사는 게 이게 온전한 믿음의 삶이야 라고 말할 때 이 수평적인 삶이 빠져버린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도 있고 딸이 있는데 엄마 아버지 와가지고 생일날 와가지고 선물을 각자 사고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고마워요 하고 다 그냥 가버려. 얘야 좀만 기다려, 동생이 온단다. 얘 좀만 기다려, 형이 와, 보고 가야지. 싫어요. 상관없어요.
난 아버지 아빠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선물을 받는 엄마 아버지가요, 마음이 안 좋아. 엄마 아버지는 나한테 선물 안 사오는 것도 괜찮아. 네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내거라. 형제가 아프면 위로해주고 형제가 없으면 나눠주며 사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난 선물 필요 없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해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바로 그 밖에서 내가 주인 되어 이것 때문에 쓰러지고, 내가 주인 되어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주인 되어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내가 주인 되어 이것 때문에 분노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그 세상만 있는 게 아니란다. 그걸 이기면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어. 그게 더 행복한 거야 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대그룹으로서는 우리 못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냥 얼굴만 인사하고 눈 인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나서, 와, 지난주에 제가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도움이 있었고요, 특별히 제가 기도했는데요, 이런 응답이 있었어요. 아,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눌 때 그때 뭡니까? 행복한 거예요. 모든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행복을 위하여 술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라는 걸 매개로 해서 만납니다. 행복해 보려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게 영원토록 행복할 수는 없어요. 바로 행복의 근원이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의와 그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곳에는 나도 있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 볼 때 목장원이 한 6명인데 오늘은 비가 와서 1명 빠졌고, 코로나 때문에 1명 빠졌고, 직장안을 1명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2명밖에 안 남았어. 목자님하고 목장원. 그러면 목자님은 오늘 2명밖에 안 오네. 너무 사람이 적어. 그냥 다음 주에 드리지 뭐.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장 모임은 인간의 모임이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인 대신 그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그 자리에 있다면 이보다 큰 건 없어요. 이보다 경건한 건 없어요. 이보다 위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목장 모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목장과 목장원과 목자님을 다스리면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목장이 시작되는데, 저는 이번 목장을 보면서 참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도를 좀 하거든요. 뭐가 감사하냐면 오늘부터 이제 청년 목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지금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놓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통통 비게 하신 다음에 걱정됐잖아요. 근데 작년 연말부터 우리 청년들이 한 명 오기 시작했어요. 학사관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예배가 시작되더니 최근에는 한 20여 명이 등록을 하게 되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사실 여기 절반이 청년들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이들이 이제 함께 모여 이렇게 대예배뿐 아니라 그들이 이제 5명, 6명 모여서 소그룹으로 삶을 나누게 될 거예요. 거기는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이제 그들은 성장을 해 나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청년 1, 청년 2, 청년 3, 청년 4로 되어 있지만 이제 2주가 지나면 거기에 청년 목장 이름이 세워질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삶을 나누는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에요. 그냥 담임 목사 기쁨은 당연하겠죠. 우리 어르신들은요 청년 볼 때마다 기쁘대. 찬양하는 것만 봐도 감격스럽대.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 젊은이 생명 속에, 마음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니. 저들이 세상의 가치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다스림 안에서 이 험한 세상을 살게 될 텐데,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내 의와 내 주장과 내 것으로 살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남탓하고 할 그 인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밑바닥에서 위를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며 사는 인생 됐으니, 내 얄팍한 한계 상황을 붙들고 신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무한한 차원을 가진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됐으니
와우 하면서 여러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모여서 소홀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을 나눈다니, 함께 기도한다니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드리는 목장 예배의 목적 그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진 않고 그냥 단순한 얘기만 할 겁니다. 단순한 얘기. 자, 따라할까요?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께서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모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같은 비전을 함께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야.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를 깊이 하려면요,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할애될 게 있어요. 그게 시간이에요. 먼저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뭐든지 안 되듯이 내가 뭔가를 시간을 떼어놓는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일날 11시에 이걸 미리 여러분 떼어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어제 어쩌다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는 거기 가야지 이미 띄워놓은 거예요. 이미 띄워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왔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목장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일주일에 1시간을 띄워놓으세요. 뭐라고요? 2, 3명, 4, 5명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깊이 있는 삶을 나눌 수 있는, 내 인생의 문제도 고백할 수 있고 저분의 얘기도 들으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멋진, 함께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시간을 띄워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혼자 여기서 고민하고 저기서 고민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먼저 여러분께서는 목장 모임을 위해서 내가 먼저 시간을 띄워놓습니다. 즉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관계를 깊이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만 이 시간 1시간 갖고는요 영적인 성장을 지대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서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 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내 성품과 내 모든 삶이 다져지고 빚어지고 둥그러지고 하는 것들은요 소그룹이 모였을 때 거기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잘못도 보게 되고 나의 부족도 보게 되고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그것이 채워지는 그런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참으로 좋은 것이에요. 여기서는 이권이 없어요. 돈 벌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모인 것이고 또 거기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료란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목장 모임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그 습관을 버리세요. 참으로 귀한 것. 여기 있는 분들은 뭐냐고요? 영원토록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아들, 딸도 있어요. 만약 누군가 예수를 안 믿는 한 가족이 있다면 애석하게도 누가 한 명이 죽는 순간 우리는 딴 곳에 가 있게 돼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이었어. 자선도 많이 했어.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칭찬도 많이 했어. 근데 근본적인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러나 여기 있는 분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함께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다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그런 가족이라면 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는 거 해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면으로 모이는 것보다 비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환경도 됐어요. 해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직장인이라든지 그렇게 가정에서 모이기 어려운 분들은 줌을 통해서 주중에 모이시면 됩니다. 또 안 되면 주일날 오셔서 예배 보고 식사하시면서 모이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밥상머리에 함께 앉으면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오늘 40주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요. 음식을 먹고.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을 통해서 빵을 통해서 찢으면서 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찢기셨어. 죽으셨어. 포도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어. 그것을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더 나가서 음식을 먹었대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코밑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고. 코밑이 어디예요? 코밑은 입이에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대요. 여러분 밥을 먹어보세요. 함께 차를 마셔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다과를 나눕니다. 비싼 거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비싼 음식 찾아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음식은 함께 나눌 때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자가 뭐예요? 가족을 식구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먹을 식자입니다. 구는 뭐 입구자입니다. 그래서 식구라는 게 뭐냐면 한 집에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들, 그게 식구예요. 국어적인 사전의 의미로 식구가 뭐냐? 한 집에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이게 식구요. 같이 밥 먹는 사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의 가족이래. 그러면 가족이 밥 먹어야지. 가족인데 밥을 안 먹어. 남편은 7시에, 부인은 8시에, 큰아들은 10시에, 막내 아들은 아예 집에서 안 먹어. 이 식구. 뭐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계속 지속되면 뭐요? 식구, 가족 관계가 멀어져요. 왜냐면 밥을 먹으면서 정보가 오가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진실한 대화가 이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목장 모임 때도 우리는 그렇게 고급진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과를 간단히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거기에 어떤 말이고요? 외로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혼자 혼밥, 요즘에 혼밥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혼자 밥 먹어보세요. 외로워요, 여러분. 시대가 시대니만큼 혼밥이지만 진짜 혼자 먹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쓸쓸해져. 근데 누군가 함께 먹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껴져요. 밥 먹어준 사람이 고마워요, 여러분. 나와 함께 밥 먹어준 사람 고맙다고. 그게 뭐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관계 속에 살고 있구나. 이걸 먹으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먹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세리하게도 먹고요, 죄인하고도 먹고요, 창녀하고도 먹고요, 사람도 먹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욕했어요.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먹는 일을 탐한다고. 아니에요. 먹는 걸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가는 거예요. 먹을 때 마음이 열려갖고 자기네 아픔을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먹는 일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열리는 교제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목장모임에서 일어날 게 뭐냐면 모이다 보면요 서로의 필요가 보여요. 서로의 장점도 보이고 서로의 약점도 보여요. 장점은 여러분 뭡니까? 칭찬해 주면 되고요. 약점은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거기서 뭐가 일어나면 기도가 일어나요. 그걸 우리 중보기도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여러분 중보기도 못 하잖아요. 그냥 와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감흥을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어떤 지도 제목을 놓고 간이 기도할 때 거기에 정말로 생명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2000년 전에 귀신을 내쫓았다면 지금도 내쫓는 분이에요. 2000년 전에 각생 병든 자를 고쳤다면 지금도 폭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간이 기도할 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는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관계 중에 누가 있다고? 예수가 계세요. 예수를 의지하여 그 관계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끝날 때 대충 끝내지 마세요. 대충 끝나지 마시고 끝날 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바짓가랑이에 자꾸서 막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주님이 거기 계시다고요. 그러면 주님의 바짓가지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형제 해달라고 그런 심령을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목자 모임을 멈추지 않고 목자로서 계속 수고했던 목자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이제 목자가 되어서 또 일에 나가실 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어떤 한 분을 지칭해서 말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이선욱 권사님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이선욱 권사님은 지금 나이 70이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도 목자 모임을 쉰 적이 없어. 줌을 했어요. 디지털 세대가 아니에요. 배워가면서 했어요. 저에게 처음 맡겼던 목자원들은 우리 교회 약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헌신을 다하여 새 가족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에도 많은 목장이 있었지만 저 목장은
특별한 신적이 없어요.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번에 늘 목장에서 분가를 했어요. 두 목장이 생겼어요. 새로운 분은 한 목장으로, 새로운 분은 목장하고, 또 우리 이성 권사님은 또 숫자도 적고, 또 약한 분들과 함께 목장을 또 시작해요. 저는 왜 감격적이냐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할게요. 여러분, 목자가 되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내 목장원들은 믿음도 좋고, 교회도 잘 나오고, 헌신적이고, 내가 없어도 잘 되는 사람이 많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내 목장을 보니까 가끔 가다 와,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힘들어, 성격도 그래, 여러 가지 그렇다면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전임 권사님은 그런 걸 가리지 않으세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 목장에 숫자도 많지 않고요, 계신 분들도 그렇게 뭐 건강하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저거 생각해서는 말은 안 했지만 좀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 그동안 함께하던 그 8명 새 가족들, 싱싱한 생사 가족들, 그들이 딴 목장으로 분가돼 나가고 또 나한테 또 이렇게 몇 명 한 분을 또 시작하더니 그런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내 생각 안 했어요. 오늘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신다고. 여러분, 천국 간다니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천국 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잖아요. 네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다 왔니? 근데 가장 그분이 기뻐하는 게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그 일, 결국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목장에서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영혼 구원이에요. 함께 여기 와서 싸우니 예배하는 것도 중요해요. 집사님 기도해줘. 그래, 기도할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힘들게 사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 사명이 여전히 목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명이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험한 곳으로 간대요. 깊은 곳으로 간대요. 왜 갑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그게 목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의 지금 구성원이 어떻다 저렇다 신경 쓸 거 없어요. 목장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구성원이 숫자가 누구냐, 예수를 잘 믿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장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장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에 읽었던 그 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띄워줄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는 그 자리, 예수님이 함께 계셔 기쁜 사랑 넘치고 매주마다 즐겁게 만나는 그 자리, 받은 은혜 쏟아져 시간 가는 줄 모른다네.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능력입니다. 적용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이어지는 그 자리, 성령님이 이끄셔서 자연스레 흘러갑니다. 따스한 차와 떡을 내는 밥상머리 그 자리, 감출 것, 피할 것 없는 있는 그대로의 편안함이고 예수님의 능력 나타나는 그 자리, 위로와 치유와 성숙을 경험하는 회복의 쉼터라네. 빈 의자 하나 놓고 둘러앉아 기도하는 그 자리, 누굴 보내주실까 새 가족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우리 목자님들 읽으시면서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시간이 갔지만 이번 말씀드릴게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목자님은요, 미리 가정에서 하든 교회에서든 미리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밥을 늦게 먹고든 뭘 오든 올 때마다 일어나서 환영하셔야 돼요. 웰컴.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고마워 와줘서. 지난주 어떻게 잘 지냈어? 환영이에요. 환영을 마다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웰컴, 환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두 사람이 왜 모였어요? 물론 인생 문제 해결하고 삶을 나눠 모여서, 그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 분은 영광받기 이끄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모여서 준비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진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요, 하늘로부터 그분의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요. 그런데 왜 말씀을 나눠요?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 지난 한 주간 동안 큐티했던 말씀,
집사님 오늘 설교 들으면서 저는 이걸 은혜 받았어요. 집사님 저는 지난주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서 와 내가 예수님의 보혈 속량 죄사함을 받았대요. 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받았대요. 그걸 깨달아졌어요. 믿어졌어요. 그런 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적용하죠.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하겠어요. 그동안 계속 뺀질뺀질 피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피해서 될 일이 아니네요. 그렇게 해볼게요. 적용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결단해도 되기를 내가 도와줄게. 성령께 함께 도와줄게. 그래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그 친구 중에 예수 믿기 원한다며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며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어질 때는 뭡니까? 고마워요. 오늘 우리 집을 오픈해 주셔서 맛있는 다과를 끓여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오늘 또 권사님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어. 고마워요. 감사하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장이에요. 이게 4W가 여기 다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물론 성도 다릅니다. 얼굴도 다릅니다. 가문도 다릅니다. 성격은 정말 다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더 다릅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님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장원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원들은 와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고 한다는 게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목자님 하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화목한 목장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한 주 이제 또 추석 연휴가 있는데 또 뿔뿔이 흩어집니다. 각 가정 가셔서 혈통을 가진 그 형제님에게도 잘하세요. 혈통을 가진 자매들 부모들에게도 잘하세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게 더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지 않는 형제와 예수 믿는 형제 또 부모님 계시다면 여러분 더 잘하세요. 잘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잘하세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잘하세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아버지의 화목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또 다음 주 목장 모임 모일 때마다 정말 시간 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